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태초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어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 유흥가들이 근처에 아주 막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흥가에서 밤이면 밤마다 날마다 취하고 행패를 부리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힘, 자기가 번 돈 이런 것들로 권위와 힘을 내세우는 자들, 이 자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징계하겠다라고 답하신다면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분명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도시의 불의를 쫓아내고 자정시켜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시니 지금 하박국은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문자로 읽어서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참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며 침묵을 지키시는 것인지 하박국은 감히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항의하고 의심하고 또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의 부족함 이 사이에 간극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이 땅에 전쟁들, 이 땅에 어떤 바이러스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갖가지의 일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답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이런 항의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당장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기 위한 항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혼란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반석이신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혼란이 왔을 때, 의심, 뭔가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들이 왔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성호를 하나하나 입 밖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반석이시고 요동치 않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는 의심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 이해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인도와 사랑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와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데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탓하다가 그렇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탓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악한 파도가 이스라엘로 넘쳐오지 못하도록 만든 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세상에 아무리 악한 나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징계용이지 멸망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지 완전히 멸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힘들지만 이 징계는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멀리 갔다면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뭔가 다른 길로 빠져가고 또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정신 차리기를 원하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오래 섬기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는 사연들을 가지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많이 뵀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결국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뒤로 돌아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항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박국의 다음과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이죠.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는 불신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서 하는 그런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자신이 먼저 결정을 내리고 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었고 또한 인내하면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의 이 고백과 모습으로 인해서 하박국의 지금 항의는 하나님의 탓만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날들도 끝이 보인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끝이 오고 다 납득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더 인내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 신뢰하면서 그 대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또 달라서 당황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정말 항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부족한 우리 그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의심과 혼란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탓하다가 끝이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으로 시작했어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항의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경험,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2장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다. 라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그리하 해서 내가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 인내로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